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간혹 듣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또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내가 뭘 할지, 또 내가 뭘 먹을지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죠. 그 문제는 그 선택에 대한 그 모든 결과와 책임은 자기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거죠. 자기 전에 밤에 이거 라면을 하나 끓여 먹을까 말까 내가 선택해야 되겠죠. 너무 먹고 싶은데 배도 출출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이걸 먹으면 잠도 잘 잘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붓는 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얼굴이 팅팅 붓는 건 자기의 책임이겠죠. 모든 선택의 결과는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거죠. 그 선택의 결과를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대학을 가게 될지, 먹는 거 문제는 자고 안 자고 문제는 그 다음날 잠깐 차이지만 대학교를 선택하는 문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과를 선택할지, 또 졸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회사를 가게 될지, 또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지, 이런 것들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택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게 바른 선택일까? 어떤 게 더 나에게 나은 선택이고 좋은 선택일까를 고민하다가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즘 이런 단어가 생겼죠. 선택 장애. 선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막 구분을 못하는, 쇼핑해도 쇼핑하면서 이걸 살까 저거 살까,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저게 더 좋은 것 같고 막 그렇게 선택을 잘 못하는, 선택 장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죠. 특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오늘 말씀을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이제 찾아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너무도 중요한 인물이죠.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갈대아 우르로부터 부르셨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기름지고 비옥하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그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도착을 했더니 그 가나안 땅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근이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 그 아내가 누이라는 사실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소문이 났고, 그 아내의 아름다움이 소문이 나서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정말 그 가정에 찾아왔고, 결국 아브라함이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또 바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위기에서 그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바로의 아내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사건이 있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그 앞장에 있었던 12장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23장의 일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따라할까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베델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처음부터 돌아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제단을 쌓는 예배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다시 나아갔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회복하기를 원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가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경로 이탈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또 문제없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관계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조카였던 롯, 그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1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또 선물로 많은 가축과 은금과 재물을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그 가족과 함께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낼 때 자기가 줬던 그 모든 재물을 회수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올 때에 그 많은 재물을 갖고 오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가축들, 양, 또 소, 이런 가축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왔지만 아브라함만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롯도 많은 재물이 있었고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가축에게 그 자기의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한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가축들을 한꺼번에 먹이기에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자기 가축들 양과 또 그 소를 먹이기 위해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이 갈등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13장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근데 그 땅에 롯과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까지 같이 있었으니 작은 그 목초지 안에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었으니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가축에게 먹이려면 결국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롯은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삼촌과 조카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고향을 떠날 때부터 같이 했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같이 지내면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 자식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대를 잇게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으면 지금 누가 가장 유력해요? 바로 롯이에요. 롯이 자기의 자녀와 같았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관계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롯을 불러서 갈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일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고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만 같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만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건 저도 가까운 제 동료 중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산이 선산만 해도 100억이래요. 선산. 재산 가치가 산. 아버지가 물려주신 선산 있죠? 근데 아버지가 그뿐만 아니라 뭐 건물주에다가 뭐 공장도 갖고 있고 막 너무 많은데 이 아버지가 돈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끼리 자녀들이 뭐 이복 동생도 있고 이런데 이복 동생이랑 뭐 또 형제 자매끼리 이 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재산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거로 가져가기 위해서 소송에 걸리고 막 진짜 폐가 망신할 지경까지 막 이러게 있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의 가정에 돈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는 경우가 우리 눈앞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드라마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질에 눈이 감겨가지고 더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느냐? 왜 소송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깨어지느냐? 그 원인은 뭔 줄 알아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물질에 눈이 감겨가지고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보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아멘 안 되잖아요. 봐. 가족이 더 중요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봤지만 롯은 보지 못했어요. 13장 8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게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한 형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롯 너는 내 가족이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물 때문에 풀 때문에 이걸 잘 먹여야 이 좋은 목처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더 부유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관계가 깨어져야 되는 그런 아픔이 난 싫다. 나는 너를 내 아들처럼 생각한다. 너는 내 가족이야. 돈이 뭔데? 양이 뭔데?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 거창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작은 거 하나에도 그래요. 맛있는 게 집에 있어요. 먹을 게 맛있는 게 있어요. 근데 내 건데 내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직장 갔다 왔더니만 없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내 거 먹었어? 누가 내 거 먹었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몰랐는데? 그 작은 거 하나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불끈하게 됩니다. 가족이 먹었으면 누가 먹었으면 가족이 더 중요했으면 누가 먹었어? 그래 괜찮아. 맛있게 먹었으면 좋지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아니고 맛있게 먹으면 내가 행복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학교 갔다 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왜 말도 안 하고 먹었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그렇지만 돈이 걸리면 가족끼리 원수된다니까요. 왜요? 더 중요한 가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가족만 그렇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앞에 중요한 시합이 있고 자기 앞에 중요한 시험이 있고 자기 앞에 중요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러면 예배도 포기하고 말씀도 포기하고 기도 생활도 포기하고 신앙 생활도 포기하는 더 중요한 걸 보지 못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만들려 합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눈이 감겨버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말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눈을 떠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해요. 화려한 거, 좋은 것만 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은 놓쳐버리는 거죠. 가족, 신앙, 신뢰, 신임, 믿음. 잠깐 그것은 접어놓으려 하는데 그걸 잠깐 접어놓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고 가족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친구를 잃어버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신뢰를 깨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물질과 소유의 눈이 빼앗겨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결정이 뭐냐?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식 같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같이 했고 자식 같고 자기의 대를 이어갈 가장 중요한 가족이었던 이 롯을 떠나보낼 결정을 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분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분리 정도의 개념이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 돈 문제가 이게 지금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같이 하다가는 서로가 낭패를 볼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이 정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종들에게, 롯이 정말 중요했으면 종들에게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을 어느 정도 떼어주고 너 이 양들 소들 데리고 저쪽으로 가서 살아 라고 보내버리면 롯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롯이 정말 중요한 가치로 생각이 되었으면 롯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해요? 롯을 떠나보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 없었지만 롯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너를 보낼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네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자녀가 없어. 유일한 혈통은 롯밖에 없어. 그러면 소를 잃고 종들을 잃어도 롯은 지켜야 되거든. 근데 그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냅니다. 그냥 단순하게 떠나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저를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롯을 떠나보내렵니다. 라는 마음으로 보낸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움켜잡고 있었던 롯, 그것을 그 손에서 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손으로 움켜잡고 살아왔던 그것을 내려놓기를 하나님 어쩌면 원하시는데, 너 그거 없이도 할 수 있고 그거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이룰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아이들이 자기에게 맛있는 과자가 있습니다. 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애착 인형이나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얘기해요. 너 그거 저 친구 주면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애들이 줄 수 있나요? 죽는 줄 알아요. 이거 놓으면. 아니야 내 거야. 안돼. 그래서 아빠가 빼가지고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으아 울겠지. 아니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주면 더 좋은 거 주겠죠.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빠,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 쟤도 이런 게 없어서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줄 거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줬어요. 그럼 아빠가 야! 그 누구 건데? 아빠가 어떻게 사는 건데 왜 줘? 이렇게 얘기하겠니? 이야 이놈 봐. 참 괜찮은 놈이네. 아빠가 또 사줄게. 더 좋은 거 사줄게. 왜 줄 수 있을까? 부모를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채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손에 움켜잡고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그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움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움켜잡고 있는 것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내려놓기까지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면 믿음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과감히 내려놓고 떠나보냈습니다. 근데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롯을 떠나보내는데 어디로 보낼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또다시 남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족장시대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롯 너는 이 양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가.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해도 어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가장 우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 그 롯에게 자기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1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줬던 거죠. 자, 그러면 롯이 이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아유 삼촌,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더 좋은 데 가셔야죠. 선택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예의 있는 태도잖아요. 우리 현석 같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지? 예, 끄떡끄떡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볼까요? 자, 1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선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서 봤더니만 와, 소돔 땅이 요단 지역에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물도 좋고 풀도 너무 좋고 내 양들을 데려가면 양들이 먹고 그냥 막 새끼들을 숨푹숨푹 잘 날 것 같은 거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비옥한 땅인 거지. 그래서 거기를 선택합니다.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자기가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겁니다. 에덴 땅 같기도 하고 애굽 땅 같기도 하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애굽 땅처럼 정말 그렇게 막 비옥한 것처럼도 보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난 여기 하고 이 롯이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이 선택에는 어디에도 믿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결여된 선택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선택이었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그 아담과 하와가 보면서 선택했던, 안목의 정력을 따라 선택했던 그 정력적인 선택이 바로 롯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합니다. 안목의 정력을 따라서 좋게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선택하며 결정을 합니다. 사람이 이게 약점이에요. 이게 더 좋아 보이면 그걸 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회사, 더 큰 회사, 더 많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더 화려한 것, 더 멋져 보이는 사옥, 이런 것들에 사람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보이는 것에 눈에 마음이 빼앗기는 겁니다. 바로 지금 롯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출발점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많고 더 좋아 보이는 것. 믿음이 결여된 선택입니다. 그게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롯은 안목의 정력을 따르는 선택을 했고, 바로 그 소돔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악한 곳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곳, 그러나 눈에 보기엔 좋았던, 소위 돈 많아서 겁먹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빅땡에 있는 승땡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그 사람이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같이 줄줄이 다 망했어요. 그 사람 라인 잡고 함께 있으면 돈 많고 인기 많고 최고의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냥 한 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권력에 갈 수 있는 자리, 위치. 그래서 라인 잡고 정치인 잡고 돈 많은 재계의 사람들 잡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결국 그게 나를 망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왜냐? 믿음이 결여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롯의 선택이 바로 그런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13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롯에게 넘깁니다.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내가 좌쪽으로 갈게. 네가 이리 가면 내가 이리 갈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선택권을 줄 거야. 이거는 롯에게 양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를 각오하고도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 성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눈에 보기에는 소돔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가게 되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헤브론 땅 이쪽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내려놓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는 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어디를 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예요? 자기의 선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롯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바로 롯에게 선택권을 넘기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선택권이 누구에게, 내가 선택권을 가지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는 내가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는 거거든. 근데 내가 움켜잡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은찬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이런 회사를 들어가서 가고 싶습니다라고 결정을 하고 움켜잡고 있으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선택이야.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선택에 맡깁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회사는 A라는 회사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거기에서 함께 하셔서 성공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못 내려놓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형 기획사, 대형 회사 이런 데만 들어가야지만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야.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믿었기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롯은 10절에 보면 자기가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보세요. 롯은 그냥 자기가 눈을 들어서 바라봤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땅을 가지게 됩니다.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롯은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땅을 바라보며 그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대박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3장 6절에서 17절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거다. 지금 아들도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땅의 티끌처럼 많을 거라고 이미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재약속하십니다. 자손이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 그 당시에는 이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약속합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현서야, 너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1시간 동안 뛰어다녀. 네가 뛰는 것만큼 그 땅을 다 네한테 줄게. 그럼 어떻게 하겠니? 1시간 동안 숨도 안 쉬고 뛰어다니겠지. 잠깐만 기다려봐.
안돼, 물 먹을 시간 없어. 막 1시간 동안 땡 할 때까지 얼마나 뛰어다니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아브라함한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네한테 주겠다. 와, 이거 완전 로또보다 더하지 않냐? 내가 밟는 것만큼 다 내게 주겠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 하나님이 바라보기 하시는 땅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화려한 것을 선택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독이에요, 독.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름지고 부욕해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 땅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좋게 보였던 그 땅,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잘 살게 만들고 갑부로 만들어 줄 거로 보였던 그 땅이 유황불로 불타서 망해버립니다. 롯은 결국 자기의 모든 재산을 날리고 산으로 도망해서 살아요. 비참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별처럼 많아졌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그 소유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뜻을 따라 움직이며 선택했던 그 아브라함의 삶, 결국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어리석게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손에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줄 알고,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가장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멋진 선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